예약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성가대원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옆에 분들과도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그 가족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에 이르렀을 때로부터 즉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기근을 피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간 그때로부터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광야에 오늘 성막을 세우기까지 이 그간의 약 430년의 기간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야곱의 후손들이 단순히 한 족장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민족, 한 나라로서의 이제 메시지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우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작은 천막 하나를, 즉 성막 하나를 세우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역사 하나를 놓고서 그렇게 이 긴 성경의 이야기가 온갖 야단 법석을 늘어놓은 것인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천막 하나 만드는 게 결국 결론이야. 근데 그 안에 온갖 야단 법석이 다 있었고 온갖 역사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간의 우여곡절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둘째 해, 즉 2년, 제2년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초하루,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출발했던 그날로부터 새로운 역사의 카운트가 시작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출발하던 그날, 이날부터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세계에 통용되던 달력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너희는 새로운 역사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의 역사의 카운트는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을 첫 해 1년으로 삼고 오늘 정월 초하루다. 이때부터 달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의 원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양력하고도 다르고 음력하고도 다르고 좀 특이한 원력을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를 정월 곧 1월로 카운트해서 이제 성막이 세워진 때가 언제라고요? 둘째 해, 즉 1년이 지나서 2년째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 성막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출발한 지 만 1년 만에 드디어 이 성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수없이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사흘이 멀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대략 이 1년간의 역사를 계산을 해보면 전반부 6개월은 그들의 폐역과 불신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3개월 걸렸는데 그 3개월 동안도 목이 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온갖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과 폐역의 시간들이었고, 드디어 시내산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는 시내산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도 모세의 2번에 걸친 40일간의 계시의 기간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등으로 얼룩진 반역과 폐역의 기간이 또 약 3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정작 제작한 기간이 길어야 약 6개월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 절대 권력인 파라오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생생하게 그들이 목도했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한복판의 그 메마른 사막에서 양식을 비같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메마른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날마다 한낮에 그 뜨거운 빛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들의 눈으로 생생히 체험하면서도
그 6개월을 이토록 불순종과 실패와 반역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막의 역사를 시작한 지 다시 6개월이 흐른 것입니다. 근데 후반부 이 6개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이 한마음으로 이 성막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바로 이 한마디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유독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휘장을 세웠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단을 세웠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떡상을 차려놨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전부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좀 우리식으로 감정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아주 하나님의 가슴에 한이 맺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개월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토록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 말 안 듣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또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격이 지금 표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내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40장의 본문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이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부각되어야 할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봅니까? 마침내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이 마지막 내용이 결론이고 그것이 크게 강조되고 부각되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이 마지막 결론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부분은 34절부터 38절까지 딱 5절로 의외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 성막을 세우고 위치를 배치하도록 일일이 지시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언급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하나 그대로 다 실행했다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반복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1절부터 33절까지 전부 그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놓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딱 한 절 해도 될 텐데 이거를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3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구성만 보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에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모든 일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들 위에 그 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더 비중 있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게 되는 길은 우리들이 스스로 빚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열광이나 신비적인 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머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동거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 종교, 즉 우상 종교의 특성이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 종교의 특성은 신이 그 백성들에게 내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신내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합니까? 열광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광과 가상한 열심을 동반한 제사 행위와 신비적인 체험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신이 내릴동 말동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막 북치고 장구치고 요롱을 떨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신이 내렸다, 이게 무당이. 그게 우상 종교예요. 이방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그 신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그 신과의 교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순간적인 체험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으로 어떤 능력을 얻고 어떤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언제나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그런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뭐가 다 이루어졌다, 뭐가 그대로 되었다, 뭐가 그대로 되었다 하고 33절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가 어떤 대로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그대로 역사를 마쳤다, 완성했다. 그리고 34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판 번역에 34절 바로 앞머리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말 앞에 일종의 접속사가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빠졌어. 그 뭐가 있었냐? 그 후에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번역에는 다 이 말이 다 들어있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은 이걸 빠뜨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빠뜨려도 말은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게 있음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자, 그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은 그때에 그러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고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모세가 이렇게 역사를 다 마쳤다. 그러자
그 후에 구름이 드디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이에 다 완성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일 때까지 그 사이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발 좀 임하시도록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해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막 열광적인 통성기도를 드리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춤을 추거나 거창한 제사를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아주 담백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을 그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는데, 그러자 무슨 별다른 종교적인 행위나 절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덮이며 충만하게 그 위에 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구나 다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하게 함께 있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순간의 인위적인 열광으로 스스로 우리 영혼에 막 갈망을 쥐어짜는 종교적인 체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막 안 되니까 막 고조시키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거나 산에 올라가서 불로를 외치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막 흔들고 막 박수를 치고 마음의 열기를 막 달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한순간에 동떨어진 종교적인 열정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의 우상 종교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특별한 종교적인 열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성실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황홀한 축복임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그 빈곤한 영적인 허상의 공백을 체험적인 비약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말씀과 현실의 간격은 왜 그렇게 동떨어져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그와 정 다른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의 이와 같은 괴리와 간격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바꾸어야만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길은 이 길인데 내 삶은 그와 동떨어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어야만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말씀대로 틀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신앙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은 그것과 동떨어진 다른 길을 계속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내 삶이 일치되어지고 만날 수 있는 동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꾸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히 동거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정월 초하루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날을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과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날을 맞추고 그 날을 정월 초하루라고 정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다르다, 바로 이 날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이미 출애굽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이죠. 그때 이미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생을 이미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 성막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역사의 시작이고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일이 정월 초하루거든요. 대단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성약교회 목사가 이 정도 영적인 출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또 그대로 믿고 나는 1월 1일이 아닌데 그런 사람 없겠죠. 저 조금 우스개 소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영광의 동거를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부터 함께 산다. 너희들 진영 가운데 한복판에 나도 산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줄곧 그 백성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동거를 위한 인격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순종으로 실제적인 새로운 관계를 비로소 체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거와 동행으로부터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의무와 축복을 이해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유아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출생했고 시작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걔가 진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진짜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역사가 내 삶에 출발되었나? 교회는 그동안 다녔는데 부모 때문에
아니면 그냥 관습을 따라서 다니긴 다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백성과 가까워지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오셨지만 실상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박자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래서 늘 언제나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내산 위에는 모세만 혼자 올라갔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영 중에 하나님도 자기의 집을, 성막을 그 안에 세우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훈련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히 덮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와 동거하시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한순간 한순간 신실하게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안에 당신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며 나와 동거하며 교통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영광으로 가득히 동거하시는 그 길에 오직 한 가지, 나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영광의 임재와 충만이 한순간의 반짝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38절이 드디어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의 자리에서 불러내실 때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막에 충만히 임하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진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든 노정에 이 영광의 구름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더 머무르고 쉬고 싶어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는 한 그들이 막 그 자리에서 좀 좀이 쑤시고 주리가 틀리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로부터 구름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질이 다 죽고 기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질이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어디엔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그 자체보다도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동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목적에만 집착하여 막 조급합니다. 언제 가나안 땅 준다며? 왜 이렇게 엉뚱한 대로 우리를 돌리고 고생을 시켜? 마음이 조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추구하고 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노정이고 구원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막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 위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이고 축복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복된 여행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갖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희망과 확신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덮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디에 이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직 그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하는 모든 길에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를 따르고 즐거워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거룩한 도구가 되고 마침내 우리의 노정이 다 끝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걷는 이 광야와 같은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